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고 한 주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씨, 온도 차이가 꽤 있고 환절기를 맞이해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실을 하면 풍요함, 아름다운 빛과 향기와 맛을 제공해주는 열매들, 과일들, 곡식들, 그러면서 동시에 왕성했던 그 나무 잎들, 푸르게 빛났던 그런 많은 곡식들이 단풍이 지고 낙엽이 돼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풍성한 걸 맛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이 지나고 해서 끝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교훈도 동시에 같이 주는 절기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1월 헌신을 결단하는 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산하는 달 가깝게 10월 결실의 달을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는 사람들인가, 또 어떻게 결실을 맺어야 할까, 또 앞으로 그 결실, 신이 결실도 되고 결실을 맺는 나무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섭리를 따라서 이 자연이 아름답게 싹튼 자라고 꽃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또 번식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드디어 결실하는 삶으로 한 해를 완성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또 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디오피아 격언에 달걀이 걸어간다 이런 말을 있습니다. 달걀이 걸어간다. 여러분, 달걀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도전해보자고 하는 그런 아마 격언인 것 같아요. 달걀이 병아리가 되어 언젠가는 걸어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란에 요즘에는 이제 양계장에서 주로 크니까 유정란, 무정란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영양가도 차이 있고 뭐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부화할 수 있는 병아리 계란과 부화할 수 없는 계란. 그래서 달걀이 병아리가 되어 언젠가는 걸어간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 이야기를 좀 잠깐 꺼내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이 안데르센은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글짓기 시간이 됐습니다. 제법 자신이 글을 잘 쓴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글을 써서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갖다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데르센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그 원고를 조금 읽더니 그냥 집어던지다시피 하면서, 야, 이런 걸 글이라고 썼느냐, 가지고 가라, 야단을 치고서 돌려보냅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안데르센은 집으로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우는지를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범벅이 된 이 안데르센 손자를 데리고 할머니 꽃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마침 이 꽃밭에 싹이 서서히 돋아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얘야, 이 싹을 봐라. 조그만 싹이지만 얼마나 있으면 잘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는 이제 겨우 이 싹에 해당돼. 크게 자랄 거야. 계속해라. 열심히 해라.
격려를 했습니다. 안데르센은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글쓰기를 계속해서 마침내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아동문학의 아버지라고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읽은 그런 제목들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성냥팔이 소녀, 백조의 왕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이런. 지금 우리가 결실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달걀이 걸어간다고요. 엉두당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불가능하지만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면 걸어간 것과 그 이상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도하던 옛사람, 겉사람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결실을 맺게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맺는 그러한 어떤 교훈적인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뭐 돌을 닦거나 이런 뜻에서도 물론 결과물에 대한 좋은 칭찬도 듣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결실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맺는 결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잘 알지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가 예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를 육신의 사람, 겉사람,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 새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우셔서 천국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결실하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나오게 돼요. 회개하는 삶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존 웨슬리는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조금 우울합니다. 허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여해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각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털어서 못지 않는 사람 없고 또 우리도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도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수 좀 up혀서 우리가 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숨긴 것도 있고 드러난 것도 있고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꿰뚫어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결실하는 삶을 향해 성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 것인가. 너무 아쉽죠.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또 햇사람이라 용병입니다. 이 우리아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그렇게 뭐 쉬운 상대도 아닐 터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그의 침상이 그 눈물에 뜰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의 죄사함 받은 간증을 시편 103편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회개한 다윗 왕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증한 내용, 새롭게 됐다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고 말씀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니라. 회개한 후에 다윗이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고 말씀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 하고 또 결실도 맺어야 하고, 물론 결실도 여러 가지 결실이 있겠지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전도의 열매도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도 맺기도 하고, 예배도 입술의 열매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새로워지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 무리 속에 베드로 한 사람 거기 속해 있었어요. 너무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는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이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의 주인이라 배 위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 바로 턱 밑에서 말씀을 들은 거나 다름없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던 베드로가 가까이에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점점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주여, 밤새도록 헛수고 하였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8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베드로가 놀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론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문을 열고 회개하게 하시고, 10절 말씀에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올수록 베드로가 변화되고 마침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의 이름은 뭐냐? 사람을 취한 사람이라. 이 구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냥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만을 잡고 세상의 헛된 일과 욕심으로 최고가 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 축적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은 후에 새 사람 된 후에는 보통 사람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결실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사람에서 예수가 부르신 새 사람으로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감으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사람은 소원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소원이 달라졌어요.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의 소원이 바뀌었는데, 그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미국의 유수 대학 교수님들이 공동 주제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일생, 이 사람들의 한 생애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토론도 하고 또 자기의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이야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모두가 함께 공통으로 맺은 결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때문에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작은 발자국, 그럭저럭 때로는 게으르게 살아간 사람,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은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갖는 곳입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원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었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공합니다.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나았다고 하는 자료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맞은 소원 갖자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소원은 클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시편 103편 5절에 나오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을 하려고 했고 성전 제사법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전을 바로 국립해 성막이라 할지라도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의 소원이 달라졌어요.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어부가 소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배에 실어서 이 두 배가 잠기도록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자기 소원대로 간다면 물고기 많은 신기록을 내가 세웠다고 자랑하고 그걸 팔아서 더 배를 사든지, 아니면 그 비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순간, 베드로가 회개하고 새신령이 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 나를 통해서 열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이 놀라운 역사의 진리를 이제는 느끼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의 소원이
예수님 소원과 같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우리가 다 예수 오래 믿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요, 내 소원이 예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소원을 받은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용서함 받고 새 힘을 얻은 후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사람다웠게 능력 있게 살게 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의논해서 강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성전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들을 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드는 자였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마음에 담을 말씀을 11절에 주셨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무슨 많은 대화를 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시차가 별로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라고 하는 날은, 배는 갈릴 곳을 향해 항해를 항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배들을 육지 쪽으로 끌고 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만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하는 사명 맡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 맡은 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힘을 모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화되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이 결실하는 인생에 꼭 등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에 전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삶으로 자신이 열매가 되고, 예수님의 열매가 베드로예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 따라 모든 부활의 열매들이잖아요.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리 속에 베드로. 3절,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일부러 빌리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자기 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럴 리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을 텐데 점점 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부들은.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도 믿는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 확실하게 섰고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화되는 베드로가 됐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많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열매가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에게 사명으로 부여받은 그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결실한 사람이라고 할 때 결실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실하게 하시고 결실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결실이고 다른 사람도 결실이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귀한 것인데 말씀이 결실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결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결실하는 자는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100배 열매가 맺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된 결심.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중심에 자리 잡아서 달걀이 걸어갈까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들을 유정란이 된다고 그러면 때가 되면 부화해서 또 이 녀석이 커가지고 또 계란을 낳고 그래서 달걀이 또 걷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결실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하신 복음 전도에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파에 전념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촌음을 아껴가면서 사람을 취하는 사명,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보람이 있고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한편 풍요한 결실 주셔서 감사하고 한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런지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해서 칭찬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지 아버지여 낙엽이 되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망받으시는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